우리 잠언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북이 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떠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짐작교회는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큐티하는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묵상의 잠언은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혜를 얻으면요, 지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혜를 찾으면 복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복을 받으며 지혜를 받으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받으면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지혜를 얻는 게 복이구나. 지혜를 찾으면 복을 얻게 되는구나. 이거부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이길래, 명철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또 복을 받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혜를 찾는 단계에서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혜를 찾으면 찾게 돼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것에서부터 복인 거예요. 지혜를 찾으면 반드시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찾지 않는다 그러면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찾는 것에서부터 복을 얻는다고 하셨을까? 찾으면 반드시 얻게 된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 지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지혜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세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한번 지혜를 배워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참 새롭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하시네. 지혜는 진주보다 값져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 라고 할 때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은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지, 더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지혜가 있고요, 여기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말씀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답을 하셔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황금이라고 해도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내가 다 똑같아요. 지혜를 원하는데 눈은 지혜를 보는데 손은 황금을 아마 이렇게 잡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설명하시면서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은근보다도 더 너희들을 유익하게 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보다도 더 좋은 거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주보다도 값지고 또 특별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뭐가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답을 너무 꼭 정답을 알아가지고 답이 정해 있네요. 그죠? 지혜.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갖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차 좀 바꾸고 싶다. 좀 승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바랄 수 있어요. 그런 거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가 좋은 거야라고 말씀해요. 와, 그러면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점점 빠져들어야 돼요. 점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낚으세요. 갈수록 전 처음에는 지혜를 찾는 게 복이다, 얻는 게 복이다, 지혜를 얻은 게 복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절이 점점 갈수록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은근보다 더 좋은 거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빠져드는 거죠. 진주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다른 진주를 팔아서 그 값지고 귀한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지혜는요 그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주가 또 이 진주보다 귀한 이 지혜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귀한 이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꼭 내가 알아야 되겠다. 더 나가서 이 지혜를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더 보면은요, 여러분 이 지혜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16절에 보니까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함이 있고요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 좋아하시죠? 또 아니라고 할 건가요? 부귀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렇고.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 막 굉장히 자랑인 것 같이 생각하는 뭔가 왜곡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검소하고 청빈한 건 좋은 거지만 일부러 가난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거, 이게 바른 물질관입니다. 그걸 자체를 싫어한다. 나는 가난하게 난방도 잘 못하고 뭔가 이불도 다 헤어진 것을 내가 끝까지 이걸 덮고 살고, 여러분 그게 청빈한 거 물론 절약하는 거 좋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지혜 안에는 오른손에 장수함이 있고 왼손에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를 얻으면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 말씀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말씀해요. 잘 보면요 영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그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조금 아까 장수와 부귀영화 지혜 안에 있다.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17절에 보니까 지혜 안에 즐거운 길이 있다, 평안의 길이 있다 말씀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질을 좌우해요. 삶의 질을 좌우해요.
내가 아무리 바깥으로는 유명하고 뭐 월급, 연봉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삶에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맨날 한숨 짓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 지쳐 있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버는 돈이 무슨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누워있는 좋은 침대가 무슨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익하며, 좋은 집이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 안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요. 평안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김치 한 가지를 먹더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조그만 방 한 칸 있는 집에 산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해요. 그 가정에.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지혜 안에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걸 추구하죠. 지혜로운 거 좋은데 나는 돈이 더 좋아. 지혜로운 거 좋은데 난 좀 내 이름을 좀 높여야 되겠어.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이 세상에는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다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물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 가운데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명철을 찾아, 지혜를 찾아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혜가 뭐길래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가 될까?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어떻게 얻을까? 이 얻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굳게 붙잡는 자에게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근데 지혜를 붙드는 자, 놓치지 않는 자,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다라는 뜻은요, 지혜를 소유한 자가 그 사람이 얻는 복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웠어, 복을 받았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붙드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이 그 삶에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때 자연의 모든 이 환경 안의 변화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어떤 날은 해가 쨍지고 색깔이 바뀌고 시간 하늘색이 바뀌고 구름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늘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게 늘 너무 새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워요. 계절이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게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 즐깁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즐기고, 또 자연의 모든 봄부터 겨울까지 나무의 색깔이 바뀌는 것들을 즐기고요. 꽃에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그런 모든 변화를 즐깁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든 지혜가,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찾아라, 그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에 하나님이 쓰신 지혜를 설명하실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야 할 지혜가 바로 이런 거야. 나는 이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았어. 나는 이 명철로 하늘을 폈어. 하늘을 쫙 만드신 거예요. 나는 이 지식으로 샘을 터뜨리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는 이 놀라운 창조를 이루었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지혜야 하시면서 그 지혜를 막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쏠리게 와, 이거 너무 좋은 거구나. 와, 이거 정말 받고 싶다. 주님, 이거 뭐예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 지혜를 정말 여러분 얻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혜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지혜가 네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게 뭐길래? 그냥 지혜를 매일 봐야 돼. 내 시야에 항상 보여야 돼. 그게 뭘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2절에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그것이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액세서리인가? 우아한 장식물,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지혜는요, 영혼의 생명이 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목에 거는 우아한 장식물은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 은총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매력적인 인격,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것,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혜 안에는 매력적인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안에는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는 이러한 유익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멋지지 않아? 저 사람 참 귀한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어딜 갔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해.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돼.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이거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함을,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죠? 부귀영화에서부터 장수에서부터 평안한 거, 즐겁게 사는 거, 또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거기에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거, 온갖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이 안에 있어요.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단잠을 자고. 집사님, 김하정 집사님, 누우면 단잠을 자게 한대요, 지혜가.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안전함과 평강과 담대함과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는 그 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말씀 묵상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3장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는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말씀해요. 네. 여러분,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근데 성경은요, 참 피할 수 없게 우리를 마치 돋보기를 대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래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의뢰해요. 내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몇 프로를 의뢰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 삶의 전부이냐, 아니면 30%냐, 50%냐, 90%냐. 각 사람마다 주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삶을 의뢰하는 것이 각각 분량이 달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전부를 들여 주님을 의지하는 거. 내가 만약에 70%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100%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혜가 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우리 그렇게 인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하시잖아요. 주님, 좋아요. 저 주님 인정해요.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인정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칭찬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네요. 그래도 내 안에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 말은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지만 또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영광을, 그 칭찬을 내가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사람 다 그렇죠. 또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면요, 한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점점점 내가 뭘 잘하면 점점점 그 마음을 허용하며 점점 내가 더 많아져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좀 하지. 이렇게 돼요. 그건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뭔가 여러분이 해서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났다라면 여러분은 빠지세요. 주님이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을, 그 공로를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선교를 가서 여러분이 뭔가 막 기쁜 일을 만났어. 주님이 막 놀라운 일 여러분 도구로 쓰셨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 여인이 치유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분이 교만하다거나 여러분이 잘난 척 한다거나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거나 이럴 게 없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조그만 교만 하나가 이렇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부추겨요. 계속 부추겨. 야, 너 지난번에도 너 그렇게 했잖아. 너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하죠. 그게 교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내가 하는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깨닫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거죠. 고쳐나가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잠깐 잘난 척을 했네요.
주님, 제가 잠깐 제가 한 줄 착각하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혜를 놓치지 않게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재산, 땅에서 얻는 모든 천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는 모든 천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포도주 통에 회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말씀해요. 갑자기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갑자기 또 무슨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과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천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너의 재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천열매는 우리가 이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수입이에요. 여러분이 얻는 수입에 천열매를 드린다라는 말씀은 직장에 취직해서 첫 번째로 타는 그 물질을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드리면 또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달만 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안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달부터는 천열매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천열매라는 것은 지난번에 김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모든 재물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10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10개를 대표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10개가 하나님 거예요. 제가 드리는 11조는 이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물질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천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지혜가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늘 뭔가 하나님이 신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게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시고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함께 좀 읽을까요?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지혜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지혜는 단지 집사님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 지혜, 단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일부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지혜예요. 성경이 지혜를 얻으라고 할 때 주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막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지혜가 주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막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뭘까? 하나님이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더 깊은 차원에서 뭘까라는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4절을 딱 읽으면서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시면서 시작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이 4절의 말씀들이 가슴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널 지켜준다. 지혜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준다. 지혜가 으뜸이다. 지혜가 가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너를 높일 것이다. 막 이 말씀이 가슴에 품어라. 막 이 말씀이 막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앉혀 놓으시고 지혜에 대해서 쫙 펼쳐 놓으시면서 봐라, 이게 지혜야. 너가 지혜 없으면 살 수 없어. 지혜는 너의 인생에서 이런 거야 라고 막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 물으세요. 너는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세요.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다시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모든 이 원리와 이치를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맞다. 너희 생각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왜 지혜를 강조하겠느냐? 왜 명철을 그렇게 얻으라고 강조하겠느냐라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 지혜가 그 명철이 곧 나이고 나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말을 네 마음에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잘 살으라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너희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너희는 지혜를 얻는 것, 곧 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기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와 명철인 나를 얻으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나를 존귀히 여겨 그 가슴에 나를 품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지금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대화체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의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우며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내게 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이 피부에 와닿는, 마음에 와서 꽂히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는 지혜가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삶을 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다 누리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지혜가 주는 영혼육의 복을 여러분 다 붙잡고 계시나요? 누리고 계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이미 지혜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안 구해서 그럴까요? 안 구해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안 구해서 그래요? 이미 오셨는데 뭘 그렇게 안 구해서 그 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이미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가슴에 주님을 품으라는 거죠. 주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나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모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나하고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삶 안에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자제품들 너무 좋죠, 여러분. 네. 전자제품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죠. 아주 편리하게, 모든 것을 좀 편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이 있고, 여러분이 뭐 탭을 갖고 있고, 여러분 집에 좋은 전자제품들이 있어도 그게 전기를 꽂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집에 막 그득그득 있다 해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그분하고 연결 코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며 궁금한 것들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작동이 돼야 돼요. 연결 코드가 꽂혀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스위치만 탁 키면 작동이 돼요. 그죠? 네, 작동이 돼요. 전기를 아껴보려고요, 제가 콘센트를 안 쓸 때는 다 이렇게 빼놨었어요. 물론 전기세가 덜 나오겠죠. 근데 항상 마음에 불편한 게 뭐냐면,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다시 또 꽂아야 돼. 그리고 또 여기도 연결해야 돼. 또 뭔가를 또 쓰려면, 커피를 내리려면 또 코드를 꽂아야 돼.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 그 일을. 자그마한 불편함이에요. 물론 전기는 아껴지겠지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요, 맨날 코드를 뽑아놓으면 아무런 연결이 안 돼요. 아무런 연결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머리로는 믿어, 알고 있어. 근데 그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너의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저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선교를 가서도 주님, 제가 이 영혼 만나야 되는데 무슨 대화로 시작을 할까요? 이 사람한테 뭘 물어볼까요? 그냥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를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저 사람 관계를 어떻게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혼자 감정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관계도, 모든 것들도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을 통해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내게로 지혜가 오게 하시고, 그 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바깥으로도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혜를 얻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연결되셔야 돼요. 더 많이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맡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삶 안에 주님께 많은 것들을 묻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음성을 잘 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청구서를 내잖아요. 청구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요청합니다. 이거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성을 못 들어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청구서를 받으시고 기한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한다. 그건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 옆에 있는데 거기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전자제품 여러분 집에 그냥 있기만 하는 거예요. 못 써요. 코드를 안 꽂아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연결되십시오. 주님께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가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안에 계속해서 쓰심으로 인해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주는 모든 축복을 그 모든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